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잘못 나왔네요. 채색 옷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유불급을 많이 경험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인생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라 주일학교 성경 공부 단골 메뉴입니다. 목사님들도 요셉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많이 하곤 하지요. 저도 어릴 적부터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많이도 낳았죠. 야곱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 요셉을 사랑했는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3절은 말해줍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자주 싸우는데요, 뭐 때문에 싸우냐 하면 차 앞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내가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앉을 거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남자애들 싸우는 게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중재를 하는데 오늘은 1번이, 내일은 2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아라라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서로 불만입니다. 아빠는 형만 좋아해,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그런 얘기를 그냥 끝도 없이 듣습니다. 본문 3절에서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채색옷을 지어주었다라는 말은 한 번 그 채색옷을 지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고 옷이 작아지면 다시 만들어서 입혀주고 옷이 낡으면 또 다시 지어줬다는 뜻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형제 12명이 있습니다. 모두 다 무명옷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한 놈만, 이때는 한 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놈만 색동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이 아우성을 치겠지요. 말 잘하고 똑똑한 넷째 아들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건 불공평한 일입니다. 아무리 요셉을 사랑하셔도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요셉만 계속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어댑니다. 어느덧 훌쩍 다 커버린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를 압박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교육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우리는 어디 주워온 자식입니까? 왜 요셉만 특별 대우하십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버지 늙어서 대접 못 받습니다. 자녀들의 합리적인 비판도, 노후를 들먹이며 은근히 압박하는 소리도 전혀 듣지 않는 야곱은 고집불통의 꼰대 아빠처럼 보입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행동도 큰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 형들이 저지른 잘못들, 실수를 막내 요셉은 일일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이 형들에게는 눈엣 가시였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눈치조차 없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꿈을 꿨는데 해, 달,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고 합니다. 요셉이 말한 꿈의 내용은 형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부모도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뜻이지요.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는 부모도 몰라보고 형들도 무시하는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편애도 지나쳤고 요셉의 고자질과 철없는 행동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가 형들의 분노를 샀고 동생의 철없는 말과 행동이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는 꿈에 대한 얘기는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형들이 조금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위를 빼앗겨 버린 형들은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럴듯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를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과장된 소식이 많으니까 팩트 체크라는 것을 하지요.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둘러싼 이 성경의 기록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 앞부분에 보면 요셉은 17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왜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17세 아들 키워보셨지요? 거의 다 키워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곧 다가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17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을 안 합니다.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을 끊지요. 아버지가 물어봐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 17살의 막내 요셉이 그것도 층층스라의 형들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 고자질했다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지요. 전 요즘 집에 가면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고자질을 합니다. 아빠 형이 이랬대요. 엄마 형이 저랬대요. 아빠 동생이 이렇게 했어요. 아빠 막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자녀들은,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질문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물어봐야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다 오면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디 가서 풀을 먹였니? 아픈 양은 없었니? 새끼 난 양은 없었니? 아버지는 하루 동안 자식들에게 벌어진 일, 양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픈 양이나 출산한 양이 없는지 물어볼 때, 그럴 때마다 형들은 별 말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형제들은 서로 거짓말을 해주며 감싸주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한 아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실대로 고지곳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을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도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17살, 아니 우리 나이로 치자면 19살에 다 커버린, 눈치까지 뻔한 그런 어른인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줄 알면서도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꿈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꿈은 더 황당무계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보아 요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가 곤란해지더라도 꼭 해야 할 말은 해주는 올곧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반면 형들은 어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어려워해서 말 붙이기도 힘들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떻습니까? 마치 왕의 총애를 받는 내시 앞에서 중신들이 쩔쩔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3절을 원어에서 보면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흔하디 흔한 인사말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에게는 물론이고 사람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지요. 마치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너무 흔한 인사가 샬롬인데 형들은 요셉에게 그 흔한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0명이 단체로 어린 동생 하나를 왕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형들은 지금 요셉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홀로 당하는 요셉은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들었을까요? 형들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실수는 보이지 않고 모든 문제는 오직 요셉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마침내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지요. 그러나 아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원인을 동생 아벨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형제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자기들도 아버지 앞에서 진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요셉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없애버렸듯이 형들은 요셉을 자기들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의 눈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봅시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인생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왕 앞에 선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곱은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산전수전뿐 아니라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산가족으로 산 것이지요. 그래도 피부치라고 믿고 따랐던 삼촌 집에서 삼촌은 자기 월급을 가지고 장난쳤고 아내를 빌미 삼아 야곱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자그마치 20년이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피를 나는 형과 평생을 원수처럼 지냈고 그렇게 아끼던 외동딸 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유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아들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생에 12명의 아들 키우는 것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무슨 교훈을 할까요? 얘들아, 거짓말하지 마라. 얘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가장 젊은 시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면서 양을 쳤습니다. 굳이 요셉이 말하지 않아도 형들이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을 겪었을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야곱은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좋은 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의 표현, 따뜻한 물음에 그 어느 아들도 살갑게 대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직 진실을 담은 따뜻한 대답을 한 아들은 요셉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아버지의 형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형들의 없는 잘못을 꾸며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없는 사람 취급해도 그는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형들의 생활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는 요셉에 대해서 형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된 이 분노는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을까요?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촉발시킨 채색 옷,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은 채색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채색 옷 하니까 무슨 색깔이 있는 화려한 옷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떼떼옷을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의 표현이 채색옷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줬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베아샤 파심 케토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아샤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계속해서 지어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파심 케토넷이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로는 속옷과 띠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포로 만든 긴 소매 옷인데, 그리고 가슴에 띠를 띠는데 이 띠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서 만든 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색 단색으로 된 옷인데 그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에봇인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아서 만든 옷입니다. 이 모양이 어떠냐면 우리 조끼 같아요. 소매는 없고 이 몸통만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깁니다. 앞치마처럼. 그게 앞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옷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이 세 가지 옷 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1번, 2번, 3번. 자, 잠이 오니까 찍으세요. 그냥 몇 번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죠?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1번, 2번, 3번. 몇 번 같으세요? 몇 번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틀릴까 봐. 정답은 1번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제일 기본이 되는 옷, 아마포로 만든 긴 소매 옷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띠를 매는 거예요. 아버지는 17세 된 소년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백성의 제사가 헛것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백성들의 믿음이 잘못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까? 잘생긴 사람을 세울까요? 힘센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제사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앞에 진실을 말하는 아들,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제사장, 중보자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는 뜻은 바로 요셉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신분을 자랑하는 옷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의 옷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옷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고 참고 사는 게 참 많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길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믿다가 실족해서 지금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족의 구원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중보자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결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셉 같지 않고 나는 야곱 같다. 그래서 나도 가끔 거짓말을 하고 나도 속인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요셉보다는 야곱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거짓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거짓된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험악한 인생이라 그랬죠. 그도 거짓말을 많이 했지요. 그도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도 붙드셔서 그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꿈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선포했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간직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야곱과 같이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정직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까닭 모를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때때로 내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바로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섰던 요셉에게 아버지는 오늘도 채색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옷, 그 옷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